오늘 십자가의 은혜를 아십니까?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각자에게 들려주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삶의 의미와 목적을 아십니까? 미국 존스 홈키스 대학의 사회과학자들이 48개 대학에 7,948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통계조사를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이 보고서는 국립정신건강연구소의 지원을 받아서 2년 동안 진행된 프로젝트였는데요. 설문에서 자신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 질문에서 16%의 학생들만이 돈을 많이 버는 것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반면에 78%의 학생들은 자기 삶의 목표와 의미를 찾는 것이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사람은 삶의 의미와 목적을 발견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만약 삶의 의미와 목적을 발견하지 못하면요, 사람은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실제로 2차 세계대전 때 나치 수용소에 연합군이 폭탄을 투하했습니다. 이 폭탄이 터지면서 수용소 안에 있던 오물 처리 공장이 전부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독일군은 포로들에게 특별히 어떤 일을 시킬 일도 없어서 아무런 의미도 그리고 아무런 목적도 없이 무너진 파편 조각을 다른 곳으로 옮겨 놓으라고 지시를 합니다. 그 다음 날에는요, 또 어떻게 하냐면요, 원래 제자리로 다시 또 옮겨 놓으라고 합니다. 또 그 다음 날은 또 다른 곳으로 옮겨 놓으라고 하고, 또 그 다음 날은 또 원래 자리로 옮겨 놓으라고 하면서 매일 반복되는 이런 아무런 의미도 없고 아무런 목적도 없는 일을 그냥 계속 시키기만 했습니다. 자, 삶의 의미와 목적을 찾을 수 없이 그냥 반복되는 일만 하고 있었던 이 포로들의 정신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다라고 판단하고 의도적으로 경비병들에게 달려들고 경비병들을 공격했습니다. 경비병들은 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달려드는 즉시 총살을 당하게 되는 것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포로들도 그런 장면을 계속해서 목격하는데 경비병들에게 공격을 해서 계속해서 총살되고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포로들은요, 타살을 가장한 자살을 선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의 의미와 목적을 발견하지 못하게 되다 보니까 반복되는 일상 가운데에서 결국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고 이렇게 죽음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삶의 의미와 목적을 발견하셨습니까? 삶의 의미와 목적을 발견하려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만 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면 우리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창조 목적,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인간의 절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면 창조의 목적과 하나님의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신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데 우리 인간의 절망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23절입니다. 23절의 말씀, 2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인간은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이 인간의 절망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 인간의 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3절에서 최종적으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는 누가 포함될까요? 이방인이 먼저 포함되고 있습니다. 유대인도 포함되고 있습니다. 도덕적으로 의롭다라고 하는 사람은 어떨까요? 당연히 포함됩니다.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지도자, 선생님들은 어떨까요? 당연히 포함됩니다. 여러분은 어떨까요? 당연히 포함됩니다. 저는 어떨까요? 저도 포함이 됩니다.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죄를 범하였다라고 하는 말은 실제로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죄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죄를 짓게 되었고 또 죄의 노예가 된 상태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의 노예로부터 벗어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목적과 의미도 발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세상의 헛된 것들을 추구하고 살아갑니다. 세상의 허망한 것들, 자신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추구하고 그것을 따라가며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헛된 것들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은밀한 것까지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 하나님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욱 무서운 건요, 죄는 반드시 대가가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은 죄의 싹은 사망이요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죄의 대가는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되는데 이 죄의 대가는 오직 목숨으로만 값을 지불해야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숨으로 이 죄값을 지불한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을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는요, 내 죄값도 그렇고 다른 사람의 죄값도 그렇고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는요, 자격을 갖춰야만 합니다. 교도소에서 사형수들만 모아놓는 독방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1호 감방에 있는 사형수가 사형이 집행되는 날이 되었습니다. 교도관이 1호 감방에 있는 죄수번호를 부르는 겁니다. 3256번 면회다. 근데 사람은 이렇게 정말 이게 마지막이 되면은요, 목소리에서 이상한 감정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마지막이라는 것을 직감한 사형수가 창살을 붙잡고 통곡을 하기 시작합니다. 나 죽기 싫어요. 나 안 갈래요. 살려주세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엄마 하면서 통곡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옆방에 있던 다른 사형수가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마음이 너무 아파서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마지막에 엄마 하고 이렇게 외치는 소리를 듣는 순간 그만 다른 방에 있던 사형수들이 가슴이 그냥 무너져 내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눈물이 왈칵 쏟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끌려가는 사형수를 바라보다가 교도관을 불러보는 겁니다. 옆방에 있는 사형수가. 이봐요, 교도관, 나 좀 봅시다. 옆방에 있는 사형수가 교도관을 불러서 진지한 표정으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보시오, 내가 저 사람의 간절한 외침을 듣고 난생 처음으로 내가 인간적인 눈물을 흘렸어.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대신 죽어줄 테니까 저 사람은 좀 살려주고 좀 나를 데려가시오. 여러분, 교도소 안에서 정말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이런 감동적인 드라마가 연출이 되었습니다. 그때 우락부락하게 생긴 교도관이 눈물로 호소하는 이 사형수의 귀를 잡아당기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조금만 기다려. 너는 내 죄로 죽어야 되니까 걱정하지 마. 그리고 너는 네 죄로 죽는 거지 저 친구는 저 친구의 죄대로 죽는 거야. 너는 저 친구를 대신해서 죽을 만한 자격이 전혀 없어. 여러분, 죄값을 치를 수 있는 자격은 죄 없는 사람만이 치러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죄값을 치를 수 있는 자격이 전혀 없습니다. 아무리 내가 사랑하는 자녀를 대신해서 내가 부모가 죽고 싶어도 죄값을 대신 치러주고 싶어도 치를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자녀를 위해서는 생명도 아낌없이 내어주고 싶은 마음이 모든 부모들의 마음이지만 부모님도 여전히 죄가 있기 때문에 죄값을 치를 수 있는 자격이 없다는 것이 성경의
분명한 선언입니다. 자, 그러면 죄에 노예된 우리의 죄값을 치룰 수 있는 분은 과연 누가 있을까요? 오늘 보면 24절입니다. 2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자, 여기 보시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구속이라고 하는 말은 좀 더 정확한 번역은요, 속량이라고 번역을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개역개정 성경에서는요, 속량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속량이라고 하는 말 평소에 잘 쓰지 않는 용어 아닙니까? 그래서 좀 설명이 필요한데요, 속량이라고 하는 말은요, 값을 지불하고 산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고대 노예시장에 가면은요, 노예들이 이렇게 수갑을 채우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누군가가 가서 돈을 지불하고 노예를 데려갈 때 사용하는 비용을 속량 비용이라고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은 태어나면서부터 죄의 사슬에 묶여있는 노예들입니다. 평생 죄의 종로로 타다가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의 후손이 아닌 여자의 후손으로 외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외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은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도 대속물로 주려고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대속물과 속량 비용은 똑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당신의 생명의 값을 지불하셔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생명의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죄의 노예로부터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을 성경은 속량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마지막에 뭐라고 고백했는지 아십니까? 마지막에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시면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고 영혼이 돌아가시니라. 여기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말은요, 헬라어로 테텔레스타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고대 사회에서 돈을 지불하고 난 후에 마지막에 돈을 다 지불했다라고 하는 이 증표로 도장을 하나 꽝 찍어주는데, 이 도장이 뭐냐면요, 도장에 테텔레스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테텔레스타이라고 하는 도장을 꽝 찍어주면은 당신은 이제 부채가 다 해결됐습니다, 당신은 빚이 이제 다 탕감이 됐습니다 라고 할 때 사용하는 도장이 바로 이 테텔레스타이 도장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우리의 모든 죄값을 완전하게 해결하셨습니다. 모든 죄값을 다 지불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외치신 말이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다 지불했다, 너희들 빚을 다 탕감받았다, 이렇게 주님께서 선포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24절에서는요,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하게 된 것을 성경은 은혜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말은요, 쉽게 말해서 공짜라는 것입니다. 공짜. 예. 우리가 자유를 얻게 된 것은요, 공짜로 얻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로부터, 우리가 죄의 노예로부터 벗어나게 됐고 해방이 된 것은요, 공짜로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공짜로 받았기 때문에 가치 없고 싸구려일까요? 얼마 전 프랑스에서 93세의 할아버지가 코로나19에 감염돼서 병원으로 이송이 됐습니다. 할아버지가 병원에서 24시간 동안 산소 공급을 받게 되었습니다. 너무 위험한 상태라서 산소 공급을 받게 된 겁니다. 그 뒤로 상황이 많이 이렇게 좋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의사 선생님이 할아버지께 50만 프랑, 하나로 약 560만 원의 계산서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자 할아버지가 560만 원의 계산서를 보고 막 눈물을 흘리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의사는 할아버지를 달래면서 그래도 비싸지만
살아나지 않았습니까? 라고 하면서 괴로워하지 말라고 위로를 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할아버지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저는 지불하게 될 금액을 보고 눈물을 흘리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치료비를 전부 지불할 수 있는 재산이 있습니다. 제가 눈물을 흘리는 것은 고작 24시간 산소 공급이 받은 금액이 50만 프랑이나 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93년 동안이나 하나님께서 주신 산소를 마시면서 돈을 지불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하나님께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는지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루에 560만 원이나 되는 산소값을 지불하면서 아무런 우리는 값도 지불하지 않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 저와 여러분이 아십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죄의 노예로부터 벗어나게 된 것은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입장에서는 공짜로 받았지만 하나님의 편에서 보면은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신 것입니다. 얼마나 큰 대가를 지불하셨습니까?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의 목숨값을 지불하셨습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어마어마한 이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값없이 은혜로 주셨지만 결국 값싼 은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천지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외아들의 목숨값을 지불하시는 엄청난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주님께서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누구의 것일까요? 주님의 목숨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당연히 주님의 소유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전히 내 삶은 내 것이라고, 내 인생 내 거라고, 내 마음대로 살겠다고 고집 부리고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보면은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고 죄의 노예로부터 우리가 해방된 자유를 얻게 되었다면 더 이상 내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속량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누리는 축복이 무엇일까요? 죄의 노예로부터 속량되는 은혜를 받은 사람이 누리는 축복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 25절입니다. 오늘 본문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여러분, 25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화목제물이라고 하는 말은요, 헬라어로 힐라스테리온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요, 지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가 있습니다. 이 언약궤의 덮개를 시은소, 속죄소, 이것을 바로 힐라스테리온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속죄소는요, 어떤 곳이냐면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충만한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성막을 짓게 하시고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고 지성소 안쪽에 법궤를 놓으시고 법궤 위에 있는 이 힐라스테리온, 시은소, 속죄소, 시은좌라고도 하는데 이곳에 하나님이 보좌를 삼으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가장 충만한 영광 가운데 임재하는 곳이 바로 이 속죄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속죄소에는요, 아무나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지정한 사람만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들어갈 수 있는데 아무 때나 들어갈 수 없고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속죄일에 들어갈 때 자기의 죄로 인하여서 또한 백성의 죄로 인한 제물에 피를 흘린 다음에 속죄 제물에 피를 흘린 뒤에 그 피를 가지고 가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피를 그 속죄소에 뿌리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고 나아갈 때는요, 곧바로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에 나아가려면 반드시 죄를 처리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도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고 우리를 값으로 노예에서 해방시켜도 해결해야 될 것이 있는데 바로 죄를 해결해야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관계 가운데 다시 나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이상 짐승의 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속죄소에 뿌려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리의 죄를 처리하신 사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 때문에 버림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전에 지은 죄를, 25절에 보면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해 주시는 은혜를 주십니다. 더 이상 우리 죄를 보시지 않고 용서해 주는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모두 만족시킨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6절에 보시면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켰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 주신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또한 예수 믿는 자도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26절에서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의로움을 나타내 주셨다라고, 예수 믿는 자에게 의로움을 나타내셨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실제로 우리가 의롭게 된 자가 된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화목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믿는 저와 여러분을 의롭다라고 칭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학적으로 칭의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단어입니다. 실제로 의인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의롭다라고 그냥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더 이상 죄인의 위치가 아니라 이제는 의인의 위치에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얻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죽으실 때 테텔레스타이라고 외쳤지만 예수님이 딱 죽으셨을 때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딱 십자가에서 테텔레스타이 외치고 죽으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면은 마가복음 15장 38절에 보면은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죠? 지성소 안에는요 아무나 들어갈 수 없습니다. 대제사장만이 지정된 날에 대속죄일에 그것도 짐승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이 휘장을 안으로는 절대로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볼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밑에서부터 위로 찢은 것이 아닙니다.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찢으셨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찢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그 속죄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덮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위로부터 휘장을 찢어내셨습니다.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끊어진 관계가 다시 회복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사람들은 더 이상 심판의 보좌가 아니라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얻게 된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아십니까? 이제는 다시 하나님 앞에 영광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삶의 의미와 목적을 이제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이 영광 가운데에 나가서 친밀하게 교제를 누리는 이 은혜와 특권을 누리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시고 우리에게 축복을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일이니까 마지못해서 한 주간 어쩔 수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드리고 교제하는 수준으로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며 은혜와 기쁨을 누려보셨습니까? 주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셨습니까? 주님의 기적과 권능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부어주시는 풍성한 그 은혜와 사랑을 경험해 보시고 맛보셨습니까? 어제 우리 교회 형제 자매가 결혼을 했습니다. 양가 부모님과 모든 지인들 앞에서 부부가 되는 그런 것을 공식적으로 이렇게 약속을 하는 자리였습니다. 결혼식을 통해서 이제는 둘이 아니라 한 몸이 되었습니다. 제가 옆에서 보니까 결혼식을 위해서 두 사람이 최소한 10개월 이상 준비하는 것 같았습니다. 맞나요? 네. 결혼 예식장도 예약하고 또 웨딩 촬영도 하고 드레스도 고르고 또 신랑은 신부를 위해서 축가도 준비하고 축무도 준비하고 아주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준비한 결혼식이어서 그런지 코로나19 2.5 단계였지만은 아주 감동적이고 은혜로운 결혼식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결혼식보다 중요한 게 무엇인가 하면요, 결혼 생활입니다. 이제 부부가 되었기 때문에 친밀한 사랑의 교제를 나누면서 행복하게 알콩달콩 사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렇죠? 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축복 가운데에서 화려하게 결혼식을 했지만 결혼 생활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요즘 화려하게 결혼식을 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혼하는 커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실제 이혼을 하지 않아도 별거하거나 각방을 쓰는 부분들도 실제로 정말 많이 있습니다. 인간관계 전문가로 알려진 김창옥 씨의 말에 의하면요, 부부관계가 좋은 커플들은요, 부부들은요, 10커플 중에 한 커플이 있을까 말까랍니다. 굉장히 부부관계가 좋은 사람들 찾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화목제물이 되신 사건은 하나님과 우리가 이제는 결혼식을 올린 것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 경험했던 하나님의 영광과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며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주님과 친밀을 교제하는 성도들 거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풍성한 은혜와 기쁨을 누리는 성도들의 고백을 들어볼 수가 없습니다. 10명 중에 한 커플이 아니라 1000명 중에 한 명도 찾기가 어려운 것이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하는 모습 아닙니까? 더 이상 심판의 자리가 아니라 은혜의 자리가 열렸지만 주님과 친밀하게 교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교제 가운데 삶의 의미와 목적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갑니다. 세상 사람들과 같이 돈을 따라갑니다. 명예를 추구합니다. 사람을 따라갑니다. 자신의 쾌락을 추구하며 따라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생명의 길, 은혜의 길, 축복의 자리를 열어놓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찾는 이가 없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시는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울지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생명의 값을 지불하고 예수님이 친히 화목제물이 되셔서 짐승의 피가 아니라 하나님의 외아들의 피로 뿌리시고 속죄소를 덮으셔서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올 수 있게 하셨는데, 누구든지 나아가면 하늘문이 열리는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는데, 그 축복의 자리로, 그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이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가면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부가 결혼해서 친밀하게 알아가다 보면은요, 더 사랑해야 되는 거, 더 상처를 많이 받게 되더라고. 근데 하나님은 친밀하게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더욱 사랑할 수밖에 없고요, 더욱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고, 더욱 하나님의 임재와 사랑 가운데 만족하며 기뻐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경험하게 될 수 있고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즘 다니엘서를, 생명의 삶 묵상으로 다니엘서를 묵상했는데요, 다니엘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에 나아가서 친밀하게 교제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에서 친밀하게 교제할 때 어떤 복을 누렸습니까? 다니엘은 이스라엘의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갔습니다. 근데 바벨론의 정권이 바뀌고, 심지어 바벨론에서 메데 페르시아라고 이 나라가 바뀌는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다니엘의 지위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왕들이 포로로 끌려온 이 다니엘에게 어떻게든 지혜를 얻으려고 하고, 어떻게든지 다니엘의 조언을 들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가는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했습니다. 그리고 사자굴에서도 구원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니엘서 7장부터 12장 보면은 다니엘에게 앞으로 미래에 펼쳐질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계시로 다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에서 친밀하게 교제하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에서 하나님과 사귐의 교제를 하는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앞으로 미래에 500년 이후까지 이 역사에 앞으로 어떻게 무대가 펼쳐지게 될지 아주 구체적으로, 아주 자세하게 다니엘에게 펼쳐주고 보여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에서 친밀하게 교제하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되는 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광 가운데에 나아가서 교제하고 우리가 함께 나누는 분은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온 인류 역사를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했던 다윗은 골리앗을 물맷돌로 이길 수 있었습니다. 엘리야는 3년 6개월 동안 내리지 않던 비가 다시 땅에 내려오게 하는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심지어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복전쟁 가운데 태양과 달을 멈추도록 명령을 합니다. 여러분, 누가 태양과 달을 명령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실제로 여호수아의 명령에 해와 달이 하늘에 떠서 내려오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에서 친밀하게 교제했던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었던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저에게 11월은 좀 얼마 전에 11월 달이 지났는데요, 저에게 11월은요 가장 기쁘기도 하지만 가장 부담이 되는 달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11월에는 저의 결혼기념일과 아내의 생일이 있는데 그것도 연속으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 11월에는요 그동안 모아둔 비상금을 털어서 아내에게 꽃다발을 선물하고, 그리고 꽃다발과 선물을 했습니다. 여자들이 가장 원하는 선물이 무엇인지 인터넷에서 검색을 했더니 1위로 현금이라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도 꽃다발과 함께 아내에게 현금을 선물로 했습니다. 아내가 정말 좋아하고 행복해 했습니다. 아내가 좋아하는 모습을 보니까 저도 행복했습니다. 근데 이번 생일에 아내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번 생일에는 하나님께 선물을 받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나 이번 생일에 하나님께 선물 받고 싶어. 두 사람 결혼했는데 내 결혼할 때 하나님께 선물 받고 싶어. 그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그리고 제가 아내에게 선물해 줬던 것은요, 다른 선교사님을 섬기는 데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생일 선물로 뭘 달라고 할지 고민을 하다가
솔로몬의 지혜를 구하면 좋겠다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구했던 지혜가 뭔지 아십니까? 히브리어로는요, 레브 쇼메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말로는 지혜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은 원래 원어적인 의미는요, 듣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지혜다. 솔로몬은 그렇게 결정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지혜 중에 지혜입니다. 근데 아내가 하나님께 선물 받고 싶다고 하면서 지혜를 선물로, 듣는 마음을 선물로 받고 싶다고 했는데요, 그 다음부터 여러분 놀라운 변화가 시작이 됐습니다. 원래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주님의 음성을 들었었는데 생일 선물을 받고 싶다고 한 이후로 더욱 친밀하게 교제하면서 주님에게 세밀한 음성까지도 아주 구체적으로 들으면서 주님과의 풍성한 교제를 누리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생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저도 이번 생일에 하나님께 선물을 받고 싶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은요, 저와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선물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제가 어떤 선물을 구할지 저는 마음의 결정을 했는데 응답받으면 나중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생일 선물 받고 싶다는 건요, 내 생일을 여러분에게 강구하고자 하는 마음이 절대 아닙니다. 저는 더 살리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풍성 가운데 나아가서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사랑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이 선물을 정말 모든 사람들이 받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교회를 개척한 후에 2년의 시간이 지났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축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에서 친밀하게 교제하게 된 것입니다. 주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면서 주님에 대한 믿음이 제 안에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주의 뜻대로 구하면 들어주신다고 하는 확신이 제 안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19 가운데에서도 평안 가운데, 확신 가운데,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가득하면 그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천국은 꼭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가득하다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된다면 그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예수님께서 화목제물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천국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아가셔서 하나님께 주시는 천국의 기쁨, 이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